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조금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저희 둘째 녀석이 참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가족이 3명이 누워서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해 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혼자 거실로 뛰쳐나가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을 뒤늦게 가져가 놀고 좋아하는 책을 보려고 나갑니다. 보통 아이들은 9시면 잔다고 하는데 저희 둘째는 11시가 넘어서 거의 12시가 다 돼서 겨우 자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요. 잠의 영향이 조금은 있겠지만은 저희 둘째는 100분율로 치면은 키가 100명 중에 1, 2등일 정도로 아주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검사를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우유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키가 너무 작다고. 갈수록 근심이 됩니다. 얘가 키가 계속 안 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또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하기에 제가 문 앞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리로 막아 섰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머리를 넣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잠버릇을 좀 바꿔주고 싶고 동시에 일찍 자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끝까지 나가겠다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요동하지 않고 제가 다리 틈으로 못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떼쓰는 것이 그친 후에 안아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도 택자 이스라엘을 훈련할 때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허용하고 용납해 주지만 그것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그 선을 넘어가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것을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일을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어제 그렇게 남유다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다윗과 솔로몬 같이 율례와 법되기를 갖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이 딱 3년이죠. 신앙은 단거리 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고 반짝하고 신앙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멀게 르호보암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강성해져 갔지만 그 강성함과 견고함이 저주가 됩니다. 고난을 통한 은혜의 유효기간이 딱 3년이죠. 르호보암이 어땠습니까? 쿠데타를 당하고 백성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잠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가 달라지더라. 나라가 조금씩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다 보니 또다시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필요 없다.
생각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입장도 참 갈등이 됩니다. 제가 아까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버린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자니 택한 내 백성이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강성함과 견고함만 주자니 솔로몬처럼 구원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니 더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큐티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은 정말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지금 더 많은 것들을 안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즐기고 바뀌지 않으면 나를 이런 환경에 계속 두시는가, 거꾸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유를 달라, 건강 달라, 성공, 교회의 성장을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알맞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넘치지 않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날 도리어 버리시려고 작정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마다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려고 하시는가, 부태떨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과에 그냥 단번에 붙으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보여지는 형통과 견고와 강성함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내 환경이 오늘 좋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말씀을 버리면 그것들을 백성들이 다 본받아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한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사 한 선생님이 고백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했지만 결정적일 때 돈의 가치관을 선택을 했답니다.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 네가 예배에 주일에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너가 교회는 좀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말해도 이제는 안 듣는다는 것이죠. 그 자녀가 선택하는 걸 보면 과거에 자신이 선택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만몬의 신, 이 돈을 따라가더라. 엄마 알바해야 되는데요. 아빠 학점 받아서 저는 취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나 목회자의 영줄기를 목원들이 그대로 받고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먹는다. 목회자의 가치관대로 성도가 그대로 따라가더라. 우리는 진정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버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새벽에 말씀을 쫓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 이때 당시 이집트 애굽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22대 왕이 나타났는데 그 전 왕은 솔로몬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깨지고 새로운 왕, 원어로는 쉐숑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왕을 시삭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삭은 이집트의 옛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 슬로건을 내걸고요, 야망으로 주변 나라들을 아주 사정없이 침략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과거 동맹국이었던 남유다도 예외 없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다 빼앗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군대를 보니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병력으로도 맞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3절에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그 밖에도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더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애국 군대에 남유다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4절 말씀처럼 남유다의 성읍들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5년 동안 열심히 지었던 15개의 성읍들, 애굽을 미리 염두에 두고 견고하게 세웠음에도 무용지물이더라. 아무 소용없이 다 점령당했다 하는 것이죠. 이 시사왕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까지 와서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나마 평안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이 이상한 상황들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자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묻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 보니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그때의 여호와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스마야. 스마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이 일은 애굽과 동맹이 깨져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시삭의 정복 정책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애굽의 침략으로 그렇게 5년 동안 공들였던 성읍이 점령당하고 함락당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사의 형식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무너뜨리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물질도 다 걷어가십니다. 성읍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린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설마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 왔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말씀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행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말씀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스마의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은 여호와 앞에 엎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렸으며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니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성읍이 점령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김을 당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옳으시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읍이 빼앗기기 전에 겸비했다면 좋겠지만 이런 일을 당해서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에 나아가 겸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을 계속 주시는가? 육적으로 해석하면 원인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 운이 없었지. 앞으로 더 노력하면 되지. 그냥 힘들지. 이렇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만 노력하지 그것을 해석하지 않고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새 2마리도 들판의 들푼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움직이듯이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면 물질도 걷어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면 관계도 학벌도 교회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봐주지 않으십니다. 내일 본문에 보면 성전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시삭의 손으로 빼앗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 욕심과 죄성 때문에 또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죠. 이런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100% 옳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심판당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도리어 감사하고 겸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중심과 모습을 지켜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고난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깨닫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 합니다. 그러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또 전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복적인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남유다가 이것을 듣고 즉시 겸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완전히 구원하지 않고 조금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시삭의 침략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냅두도록 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경험으로도 회개한다고 불 받는다고 해서 귀가 질병이 한 방에 낫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서서히 낫게 해주시더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잠깐 겸비한다고 바로 회복시켜주면, 완전히 구원해주면 고난이 올 때마다 잠깐 엎어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만 빼고 하나님을 찾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금은보화와 성전의 금들과 솔로몬의 금방패, 내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오히려 가져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8절에 더 무시무시한 말씀하시죠.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리라. 이제 시삭의 침략을 맞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시삭의 종이 될 것인데 그것이 세상 왕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훈련하실 때 대가를 치르면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힘든지 나를 섬기는 것이 힘든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섬기면 돈을 없애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신다. 관계를 쫓아다니면 관계를 끊으셔라도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신다. 성공을 따르면 그것을 실패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에게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내 신앙의 유효기간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하다가 빼앗기게 된 공들인 15성읍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건을 만날 때 100% 오르신 하나님께 의로우시다 고백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데 방해될까봐 조금씩 가져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질병을 주시고 난청을 주셔서 회개함으로 겸비했음에도 주님은 저에게 단번에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산 것에 대한 값을 확실하게 치르고 나서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면 조금 건강해졌다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이 바로 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르고 골라서 주신 나의 환경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잘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마야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주신 환경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들을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